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막혔던 거 다 십자가에서 다 깨고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야 돼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묵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영이 삽니다. 그럼 그때부터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이 잡혀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생각은 곧 뇌에 병들었기 때문에 뇌를 살려야 돼. 뇌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이 뇌를 살리려면은 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르게 되거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뇌를 살리는 그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 모든 길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방향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육신을 살려라. 육신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움직여야 돼.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잠자고 누워있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몸을 살 수가 없어요. 많이 움직이되 운동도 하고 이 호흡도 깊이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세 부분을 살리는 겁니다. 영과 생각과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진짜 우리 자신들이 다 회복돼야 돼요. 뭐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생각, 뇌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세포가 다 회복돼야 돼요. 한 해 동안 살리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든 믿음의 그 그릇을 어디다 맞추고 삽니까? 당연히 보좌에 맞추죠.
그 보좌에 맞췄다는 말은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 맞추고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야.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입니까? 만약에 그거 안 맞추고 땅에 맞추고 있으면요, 땅의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절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갈등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그릇을 보좌에 맞춰놓고 그리고 보좌로서 모든 현장에서 맞서세요. 맞서란 말은 막 싸우면서 막 치고 패고 하라는 얘기 아니고, 맞선다는 말은 뭔가 저쪽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편에 어떤 그 진지를 뺏기면 안 되거든. 바로 그게 파수꾼이다 이거예요. 이 파수꾼은 보좌의 능력 가지고 맞서고 있는 자들이에요. 만약 이 파수꾼이 힘이 없어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지는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구역들, 거기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맞서야 돼. 맞서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조금 안 된다고 물러서고 뭐 한다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거든. 분명히 응답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도 안 하는데 막 움직인다. 그 사람은요, 내가 실패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응답도 없는데 막 움직여요. 막 함부로 자기 생각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움직이면요, 진짜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 하나님이 응답하면은 문 열고 나가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했는데 저기는 적이 있는데 갑자기 나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다 끝냈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관계 끝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끝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죄 문제, 사단, 지옥 이 다 끝내버렸다.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내놓고 한 가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이. 다른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지 않는다. 오직 해라.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이란 말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해라 이거지. 그러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진짜 특혜를 입은 자가 맞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가 맞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특혜를 입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특혜를 입었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비밀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은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 않죠. 대대로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갔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왜 십자가 죽으시 당위성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알려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막 들어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본래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특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불신자들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도 과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특혜를 주신 거라. 근데 그 사람들 막 욕하고, 아니, 저것들은 막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을 살리는 입장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을 우리가 구원한 게 아니고 구원의 비밀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특혜받은 자가 겸손한 자세요. 특혜받았다 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처럼 교만해졌다가는 진짜 뼈도 못 추려요. 실제로 그들은 뼈도 못 추렸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사를 연구해 보세요. 진짜 비참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물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유대인들도 진짜 비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놓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를. 뭘 하나를 놓쳤다는 것입니까?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 그렇다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놓쳐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특혜받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 확 꺾어버려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그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 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절대로 쓰신 적도 없고 그에게 복을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도요, 교만하잖아요. 그 사람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꺾여버립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단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화목히 하는데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방법을 하셨냐?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화평케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뎁대로 겸손해야지. 뎁대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건물에. 이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주춧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돌이. 그래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그 주춧돌을 통해서 다 연결돼 있죠. 건물 자체가.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다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돼가지고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증거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줄었다. 이런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준 거죠. 왜 그러냐?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래서 전도를 놓쳐버린 교회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을 붙잡고 예배 소설을 봐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예배 소설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면요, 이 말씀은 이제 다르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절대 놓치면 안 돼.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서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건물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갖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벗어났단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벗어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라. 은혜를 누려야 돼, 은혜를.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1절에서 10절 말씀에 하시면서 이제 그러므로는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라. 뭘? 너희는 그때란 말은 구원받기 이전을 말하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서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이 할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법조문을 깨버리시고 할례 받고 구원받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무할례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이렇게 하고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말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받아서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 그래 이제 1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우리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는 진짜로 언약의 외인들이었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했다. 바울이 지금 그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24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뭐요? 맨날 미신 섬기고 그리고 정화수 떠놓고 빌고 바다 가면 용왕신에게 빌고 하늘에 달하는 태양한테 빌고 저 산에 가다가 산에 가려면 뭐 산신령에게 빌고 집에 있는 집신에게 빌고 그래가지고 온통 귀신 충만한 삶을 살았죠. 그 귀신을 즐겁게 하고 귀신을 늘 집에 모셔놓고 그러면서 뭐 한 줄 알아요? 귀신 들으지 말라고 뭔 짓을 해요? 부적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귀신 들으라고 그렇게 빌고 따지고 그랬던 인생들이 귀신 들으지 마 하고 부적을 딱 붙이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하얀 실 가지고 북어 대가리를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절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이게 맞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거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부적 붙인다고 안 들어와요? 아니 부적을 갖다 냉장고에다가 그리고 무슨 팬티에다가 또 옷에다가 이불 속에 베개에다가 아무리 갖다 쳐놓는다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재앙이 안 들어와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 더러운 귀신의 미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이 역사와 은혜를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막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에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라 칭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 칭했단 말은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특혜를 받은 자들이야.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고 자꾸 여러분들 뭔가 내 의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다 버리세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힘이 있어서 뭔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힘줄 하나만 딱 끊으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헤롯 아시잖아요. 헤롯에게 뭐라 했어요? 헤롯. 이 헤롯이 엄청나게 교활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저기로 죽인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동생의 마누라를 그러니까 겁탈한 거죠. 한마디로 겁탈해서 자기 마누라를 삼고 그 조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만난 거예요. 이 얼마나 교활한 자입니까? 그래서 그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여우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여우가 굉장히 이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굉장히 똑똑하면서 이 여우는요, 교활해요. 여러분들 여우를 잘 한번 보세요. 굉장히 교활하고 그냥 함부로 막 움직이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여우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그 여우, 구미호가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들 여우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우를 보세요. 굉장히 귀엽지. 근데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는 여우가 이상한 동물이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던 나를 건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요, 반 죽었다가 깨나야 정신 차려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한번 누려보세요. 가는 데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려보세요. 은혜 주신 걸 누려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장 저주와 재앙 막 들이닥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확증시켜버렸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은혜 얼마나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 일도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가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를 가만히 보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노아잖아요. 뭘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방주 만든 자체가 노아에게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살리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해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려지기 시작하면은 흑암 다 무너지고 응답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창세기는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화평을 깨버린 거예요. 누가? 아담이 깨버린 거예요, 그걸.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내렸습니까? 저주와 죽음을 내리셨죠.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과 인간 사이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했더니 막 파괴시키는 거지. 지금요, 밀림 지역이 지금 막 파괴되고 있습니다. 밀림 지역이 파괴돼 버리면요, 지구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완전히 가뭄이 충만해져 가지고요, 진짜 모든 이 진짜 세계가 기아가 심각해져요. 밀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거기 밀림과 바다가 없다면 이 세상은 뭐가 없어요? 완전히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 화평을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모든 생각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네피림, 이 생각의 저주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과거의 영적 상태로 살지 말아라.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영적 상태로 살지 마시라고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이제. 그럼 기도만 하면 돼. 기도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구할 때,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떡을 좀 달라. 이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뭔가 알아야 가서 뭔가 손을 빌리고 빌려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가까워졌냐? 그리스도의 피로요. 너무너무 가까워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칭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가까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법조문의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율법 지키느라 반 죽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 지킨다고 난리 법석인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법조문을 깨버리시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깨셔서 뭐랍니까? 은혜로 믿으면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랬다면은 우리는 율법 지키라고 진짜 아무리 지켜도 안 돼.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율법 조문, 법조문 있잖아요.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 그 피로 말미암아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야, 둘이 하나가 되셨다 이 말,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또 땅끝까지 가서 또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깨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랍인들과 유대인은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절대 사상이 틀려요. 유대인과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은 사상이 틀려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안 돼요. 흑과 백과 같은 사람. 흑백이 흑백. 그러니 어때 하나 됩니까? 까마귀와 백로와 같아. 그래서 백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복음 안에서는 백로가 까마귀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놉니다. 이해가 되세요? 복음 안에서만이 흑과 백이 하나가 돼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길이 뭐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통해버리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케 하신 이 은혜를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누려라. 아멘입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화평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 이 은혜를 마음껏 현장에 누리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 원수가 됐던 것을 십자가의 피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돼, 하나님 원수가 돼가지고 늘 저주받았어. 과거에 보면 막
재앙, 저주, 질병, 고통 많이 당하다가 우리 그렇게 과거를 보면 그래요. 우리 집을 보니까 그래. 한 번은 이제 우리 집에 이 돌림병이라고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열은 막 고열로 막, 뭐 장티푸스도 아니고 뭔가 왔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요. 진짜, 우리 형제들이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야, 진짜 그거 심각하대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먹어도 이게 먹을 수가 없어. 다 토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딱 두 사람, 안 걸린 사람이 있어. 우리 어머니와 큰형. 그 두 분만이 뭐 했냐?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 그러냐? 몰라 왜 안 다녔는지. 어쨌든 안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예 교회를 갖다 우습게 여기고 했던 분이고 안 다녔는데 안 다녔어. 근데 그 돌림병이도 다 죽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와 형은 내가 그때 보니까 두 분은 안 걸려.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존재성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어서 선택한 자들이. 요 자부심을 누리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긍해도 괜찮아, 그거는. 거울 보고, 나는 하나님의 특혜받은, 선택받은 자구나.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맨날 이래야 돼. 거울 보고, 맨날 여러분들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왜 이런 꼬라지가 됐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 뭐 해야 돼? 축복하세요. 자신에게 자신을 축복하라. 말은 그대로 됩니다. 자신에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자기에게 명령하세요. 아멘입니까? 하세요. 진짜입니다. 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업에 여러분들은 축복하세요. 이 업에 모든 재앙 저주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며 모든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라고 해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몸된 교회의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로 뭐부터 주셨나요?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복까지 함께 셀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사실상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 그거요. 복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거. 사람들은, 이게 가난하니까 복이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거든. 주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일에 모든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나갈 수 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나갈 수 있다. 어디서?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게 바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 유대인들이 이제 성도고 이제 동일한 시민은 누구냐면은 그냥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성도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다 같이 동일한 성도가 됐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여러분들 권속은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영적 가족이 맺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가 누구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 세 분이 하나요. 하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요. 뭘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건물의 주체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건물이 하나가 된 거죠. 우리가 바로 그 건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에? 우리의 그 모퉁이의 이게 그 주춧줄이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모퉁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손과 발, 다리 모든 것에 다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천 인말교회 가족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족이란 말이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식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진 그 형제 자매가 사실상 그게요, 어떤 것보다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 세운 그 많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하나 돼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 말은 또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꿔 나가시고 또 우리를 세워 나가시고 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아시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문제에서 끝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하지 마요. 뭐 갈등, 그리고 염려, 근심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하면 돼? 누리면 돼. 첫 번째 뭘 누려? 하나님 은혜를 누리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을 누리세요. 교회의 복.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 계속 누리되 여러분들의 생명 끝날 때까지 누려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깼잖아요. 그걸 갖다가 소멸시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가까워져 있는 것은요, 둘째로 바꾸세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다음이지 하나님 제1순위로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장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화평하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이 복을 전달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껏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보좌의 응답을 찾아서 받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응답은 분명히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